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그의 분량까지 그의 인격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깊이 감사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과 또 우리의 삶의 보람들이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영원한 것에 잇대어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저희들로 더욱더 굳은 믿음의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한 저희를 교회로 모으시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제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 진리들의 영향을 받게 하시며 함께 자라가고 함께 사역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네 분의 서리 집사님을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봉사직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잘 깨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김포 성화교회가 더욱더 영적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 성도님들의 직장과 또 삶의 터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수고하고 힘쓴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에게는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학업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잘 분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합당하게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온데 성경이 저들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자라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어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을 이룬 우리 집사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주의 은혜 아래서 형통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 또한 자녀도 생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 삼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시행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의 진척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위정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터전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급되게 하시되,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며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역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위험과 곤란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옵시고 돕는 손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올해 표를 항상 기억하시고 전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 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 교제가 있는데, 오늘은 어제 아들 결혼식을 마치신 김경태 집사님 가정에서 마련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며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지역 전도가 4월 16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준비란 보시면 4월 20일 부활주일, 그리고 4월 30일이 화성교회 전도폭발 중간점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소를 제공하고 오후에는 함께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화성교회 전도폭발 팀이 의도하는 그런 목표가 잘 성취되게 하시고, 또 함께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지역사회에 나눌 때 많은 영혼들의 변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들이 접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주일이 6월 29일인데 9주 남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전도 대상자 영혼들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공간복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직분자 교육을 위해서 한 4주 정도 이제 주제 설교를 했고 다시 공간복음으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이라는 뜻의 산상수훈 첫 번째 부분인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팔복을 전하면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의 특성과 상태를 나타내는 심령이 가난한, 또 애통하는, 온유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결한, 화평하게 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것은 어떤 유형의 고정된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가지는 다채로운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단일 성품만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다양한 성품이 있고 그 중에는 이제 특별히 강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인내의 강성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온유한 부분이 강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의 성품을 천국 시민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앞에 나열했고, 그러니까 이 8가지 상태와 특성이 한 사람에게 들어있는 성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 연결돼서 기술되는 복, 천국을 자기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으로,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의에 배부르게 되는 것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이 팔복의 내용도 천국 시민 개개인이 때에 따라 받는 복의 다양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8가지 기술된 복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맛본다라는 것이죠. 느낄 때도 있고 인식될 때도 있고 누릴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경험한다. 그래서 팔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시민이 어떤 사람인가, 내적 소양에 관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4절밖에 안 됩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소금과 빛 비유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소금과 빛 비유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천국 시민의 사회생활입니다. 먼저 팔복은 천국 시민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다뤘다면 관계적인 차원을 다룹니다. 천국 시민이 어떻게 세상에서 관계하는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천국 시민의 사회생활이라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를 통해서 이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횟수로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설핏 보고 대답해 보세요.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너희입니다. 너희. 5차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횟수로 나오는 단어가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사람이라는 단어를 지시대명사 그들이라는 것까지 합치면 사람은 4번 나오고 그들까지 합치면 앞에 제시한 너희와 사람의 출현이 동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 천국 시민의 현실 좌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천국 시민이 너희죠. 천국 시민 너희는 어디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까? 1번 교회에 있다. 2번 세상에 있다. 2번입니다.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그러면 영적인 차원, 영적인 신분과 이 세상이라는 이 두 차원을 늘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신분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현실의 주소를 두고 사니까 아까 5차례 반복한 사람이라는 이 대상들과 관계를 맺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행동,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 의도를 바로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나타냈습니다. 천국 시민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는 세상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사는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와 완전히 종류가 다른 그냥 외면하고 무시해도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행실을 통하여 천국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천국 가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규민이 어머니 들어보셨습니까? 전자석. 전자석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많습니다. 선풍기도 전자석이 들어가 있고요, 드럼 세탁기, 또 전자석이 드럼을 돌립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냉기도 이 전자석 원리로 돌아갑니다. 전자석의 이 대표적인 쓰임으로 운영되는 기계가 무인 비행기, 흔히들 드론이라고 하는 그 프로펠러가 바로 이 전자석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 원리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인 비행기를 분해해 보면 그 연철이라고 아주 이제 부드러운 철이 있죠. 그 연철에 코일을 칭칭 감은 그 코일 덩어리들을 원 형태로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이렇게 둥그렇게 마치 이렇게 원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프로펠러를 딱 두는 거예요, 가운데. 근데 프로펠러 안에는 연구자석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코일로 이렇게 뭉치들을 딱 배치해 놓은 이곳에 전류를 통하게 하면 순간적으로 이 코일 덩어리들은 자석이 됩니다. 이거를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자석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자성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이 프로펠러 안에 있던 연구자석이 여기 있는 자석의 반대 자극과 이곳의 반대 자극이 서로 확 끌어당기겠죠. 자연 시간에 잘 안 배우셨나 봅니다.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반대 길이는 확 당기잖아요. 인력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전자석에 전류를 순차적으로 보내줍니다. 1번에 보냈다 끊고 2번에 보냈다 끊고 3번에 보냈다 끊고, 그러면 여기 있던 연구자석이 1번의 인력에 끌려서 샥 움직이고 2번에 의해서 3번에 의해서 하면서 프로펠러가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기를 흘려보내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이 프로펠러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획기적인 원리죠. 그냥 이 모터를 막 다른 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자석의 힘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프로펠러를 돌리게 되면 드론 몸체를 띄울 수 있는 양력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전자석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그런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은 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만 전자석을 직접 볼 기회는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초두에 전자석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이 기계장치의 전자석이 천국 시민의 이 세상이라는 현실적 삶의 모습과 많이 그 기능과 역할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점이 천국 시민과 전자석 사이에 닮은 꼴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과 같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 그러면, 소금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곧바로 연상되는 것이 짠맛이죠. 오늘 본문도 이 짠 성질을 소금의 가장 큰 특성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소금의 짠 성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탁월한 효과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상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무엇을 보존하거나 유지하는 일에 소금처럼 유용한 것이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소금에 절여서 두고 또는 소금에 담가 놓으면 자체 발효를 통해서 다른 이 형태의 음식으로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짠맛은 미각을 붙돋웁니다. 미각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음식물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첫 번째로 아기는 무엇을 먹여서 키우죠? 젖을 먹여서 키우죠. 초유부터 이제 한 2살 때까지 젖을 먹이는데, 그 모유 수유 기간이 이제 끝나면은 이유식을 먹입니다. 아주 그냥 부드러운 것을 간단하게 소화는 잘 되고 또 영양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먹여요. 그리고 이유식이 끝날 때는 뭘 먹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일반식을 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기억을 돌려보세요. 아이가 이유식을 먹다가 일반식을 한번 맛보면 아이가 이제 이유식을 거부해요. 어머니 맞습니까? 아기가 이렇게 이유식을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먹는 짭짤한 조기 조그만한 살덩이라도 이렇게 먹고 나면 애가 막 입맛을 이렇게 다세요. 그죠? 그리고 이유식을 갖다 밀어내면 혀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리고 안 먹고 이제 우리가 먹는 오늘 먹을 아욱 된장국처럼 좀 슴슴하니 이렇게 간이 적당하게 밴 음식을 먹으면 꼴딱꼴딱 잘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수유기간, 이유식 기간, 일반식 기간으로 나눠보자면 일반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폭풍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짭짤한 간이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막 섭취를 잘하도록 입맛을 돋우기 때문에 아이가 꿀떡꿀떡 잘 받아 먹으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잘 큽니다. 이렇게 이 짠 기운, 짠 성질을 가진 소금이 부패를 억제하고 음식물 섭취를 유도하고 돕는다라는 이 짠 성질이 만드는 효과를 일반적인 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쁜 변화는 억제하고, 소금이 그래요. 나쁜 변화는 억제해요. 썩어버리는 것을, 상해버리게 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막습니다. 좋은 변화를 촉진한다. 좋은 영양가를 쑥쑥 빨아들이게, 꿀떡꿀떡 삼키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소금이 가진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짠맛이 드러내는 성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을,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나쁜 변화는 억제하고 좋은 변화를 촉진한다 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쳐서 읽자면, 너희는 세상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나쁜 변화는 억제하고 좋은 변화를 촉진하는 존재다 라는 말이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한 중년 여성이 도로를 운전하면서 막 달리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 몸이 앞으로 휘청 하면서 이제 온몸에 충격이 감지되면서 차를 멈췄습니다. 차에서 목은 괜찮은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어깨는 이렇게 하면서 막 내리는데 딸뻘되는 여자 한 명이 뒤에서 막 달려옵니다.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그녀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던 중이에요. 그만 서두르다가 보니까 부주의해서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해는
반복하는 이 아기 엄마, 젊은 아기 엄마를 이제 차에서 내린 운전자, 그분의 성함이 홍영숙 씨입니다. 홍영숙 씨. 이분이 그냥 와락은 안 왔어요. 부들부들 떨고 막 울먹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이 딸 같은 아기 엄마를 와락 끌어안고는 그 귓전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냐면, 나는 괜찮아요. 걱정 마시고 얼른 아기부터 응급실로 데려가요. 응?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 운전을 할 수 있지요. 아무 일 아니야. 차도 크게 상하지 않았어. 자, 심호흡 한번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얼른 침착하게 운전해서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여러분, 교통사고는 분명 좋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기 엄마에게 너무 좋지 않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일이 아이 엄마의 다른 생활 영역으로 전이되지가 않았어요. 사고 현장의 여파가 다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준 사람은 다름 아니라 사고 피해자 홍영숙 씨입니다. 과실 여부를 따지거나 보상을 추궁하지 않고 사고 피해자를 와락 끌어안고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별일 아니야, 이까짓 사고. 공업소에 가면 2, 3일이면 해결될 일이야. 딱 다독이고, 그 다음에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 운전할 수 있고 아이를 무사히 병원에 데려갈 수 있어요. 바짝 기합을 넣어줬습니다. 그냥 멘붕이 와서 몸은 부들부들 떨고 말은 더듬더듬하는 이 엄마에게 당신이 지금 가장 먼저 신경 쓸 일이 뭐예요? 빨리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잖아요? 라는 것을 부드러운 말로 기합을 넣어줬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엄마가 아기 치료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고 영향이 확산되는 나쁜 변화를 억제시키고 아기의 신속한 치료라는 좋은 변화를 촉진했다는 측면에서 이 홍영숙 씨는 오늘 예수님이 소금 비유로 제시한 천국 시민의 사회생활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멋진 분이죠. 멋진 분입니다. 이런 아줌마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홍영숙 씨는 따뜻한 말과 스킨십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나쁜 변화는 억제하고 좋은 변화는 촉진하는 이 일을 말과 그리고 안아주는 스킨십으로 했습니다. 천국 시민이 사회 현장에서 나쁜 변화를 억제하고 좋은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돈, 또 가지고 있는 집,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간을 할애하는 선택으로, 어떤 경우는 홍영숙 씨처럼 말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호의나 호감을 보이는 태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이 가장 궁극적으로 힘써서 해야 될 억제와 또 선한 일 촉진은 다름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촉진할 좋은 변화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행동 숱하게 많죠. 그리고 그것들이 쌓일 때 이 죄에 대한 억제력도 또 영생이라는 변화도 그들이 듣게 되고 통하게 되고 또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은 알갱이로 존재합니다. 알갱이로. 소금은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일단 용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체가 아니라 액상화가 돼야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대상과 교류하고 대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이 좋지 않은 일을 억제하고 선한 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그들의 코드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변화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금은 녹음으로써 모양과 형태가 변하지만 짠 성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천국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주소가 세상이라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조화되지만 결코 동화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 것과 같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야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소금은 조화와 동화 사이의 균형을 잡는 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도 영적인 가치와 세상 가치 속에서 균형을 잡는 고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 시민의 사회생활을 빛에 비유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 시민을 빛에 비유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자면 빛을 가지고 그 대상을 나타내는, 다시 말해서 빛이 상징하는 이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니케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격은 구별되나 존재에서 하나고 본질로는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존재로서 같을 수 없습니다. 천국 시민은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시죠. 본질로는 같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천국 시민과 하나님, 천국 시민과 예수님은 성격 면에서 같습니다. 성격 면에서 같아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존재. 그래서 빛으로 성경이 비유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한신은 빛이다. 하나님, 예수님, 한신. 와, 한신 얼마나 영광스러움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내 이름. 성격면에서 동일한 존재다, 이것을 이 비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빛의 속성은, 빛의 기본적인 속성은 드러남과 드러냄입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언덕 위에 있는 도시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빛을 감출 수 없다 그래요. 옛날에 고대 도시에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용이하도록 높은 산 위나 언덕 위에 이렇게 도시를 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기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위치가 요새야 돼요. 요새. 그래서 높은 언덕 같은데 이 도시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도 그래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밤에 새어나오는 불빛을 여러분 무슨 재주로 다 막겠습니까? 그것처럼 빛된 존재는 도저히 그 상태의 신분을 감출 수 없다. 바로 천국 시민의 존재는 감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천국 시민의 존재는 그 신분이나 그 영광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좀 생경한 말이 나옵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둔다라는 말입니다. 말은 그 곡식을 이제 대박으로 이렇게 채우면 한 말이 되죠. 말은 이렇게 크기가 제 무릎 정도까지 오는 그 크기의 물건이죠. 그런데 등불을 켜서 그 말로 덮어서 속에 보관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뒤에 있는 청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위치 하나만 딱 올리면 대낮처럼 환한 전기불 밑에 살았기 때문에 일단 등불이라는 개념 자체부터 생소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킨 다음에 왜 말 아래 감추는 거야?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도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 시대 배경으로 보자면 성냥이나 이렇게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흔치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번 불을 켜놓으면 오랫동안 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껐어요. 근데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끄면은 켜기가 어려우니까 불을 끄지 않은 상태로 두고 가야 되는데 위험하잖아요. 동물들이나 뱀 같은 것들이 지나가다가 툭 건드려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 같은 것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시 그렇게 말로 덮어두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잠시 동안만 덮어두는데 그렇게 빛을 영원히 차단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너희들을 드러내 놓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처럼 유용한 존재예요. 무엇을 할까? 라는 부분이 이 소금 비유가 나타내 주는데 나쁜 변화는 억제하고 좋은 변화는 촉진하는 것, 이것이 전국 시민이 하는 무엇입니다. 근데 빛은 그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빛은 높은 곳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의식하고 살아가지도 않아요. 여기 들어오면서 딱 스위치를 켜서 불이 착 들어오면 아유 환해졌네. 그러고 나서는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이 등불, 그러니까 형광등 불빛은 잊고 살아요. 그러면서 갈 때나 끄죠. 갈 때나 의식해요. 빛은 그렇게 늘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하는 일은, 빛의 활동은 너무너무 품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빛은 선한 자와 악인에게 골고루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제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충분히 베풀어서 악인도 선인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현행범은 이 당시에 딱 하나의 이 처단밖에 없습니다. 돌로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서. 돌은 이스라엘이 함께 공동 이 심판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던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면 온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커다란 돌멩이들을 막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두 개, 막 어떤 사람은 한 아령을 다 가지고 와서 칠까요?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양당간에 결정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탁 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면서 돌멩이를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인이에요. 간음한 것만큼은 같은 동질 형태의 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을 차마 던지지 못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사라지고 두 사람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현장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여인이 부끄럽고 막 어떻게든 이 현장을 빨리 벗어나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따갑고 아픈 교훈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십니까?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 따뜻함으로 나를 변화시키십니까? 여러분, 빛의 활동은 이렇게 고상해요. 천국 시민의 좋은 일은 이렇게 고상한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한 가정에 부모들이, 자녀들이 여러 서로 역할을 하고 살죠. 그런데 자신의 몸이 피곤하고 또 경제적 여력이 없고 힘이 들면 고단해요. 고단해서 기쁨으로 하던 것들이 이제는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내가 이 집의 식모야,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설거지해야 되고 밥하고 빨래를 해야 돼, 좀 도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엄마가 식모입니까? 내가 식모라고 식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식모라고 인식하는 건 본인이에요. 자녀들은 엄마를 여왕같이 생각해요. 남편은 아내를 왕비처럼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식모로 생각하면 나는 식모의 삶인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식모의 정체성으로 하는 거예요. 빛은 그 활동이 고상하다라고 했습니다. 천국 시민은 밥을 먹어도 고상하게 보여야 합니다. 돈을 써도 고상해야 돼요. 말을 해도 고상해야 돼요. 상대방이 아이고 같은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냥 사람의 마음을 그냥 속속들이 그냥 녹이고 감싸고 붙들고 쌈에서 그냥 이 생채기 났던 마음이 당신을 만나 회복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막 우선적으로 그 사람하고 약속부터 잡아요. 다른 걸 취소하고라도 이 사람을 만나면 난 또 어떤 변화,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 이것이 빛으로 비유된 바로 천국 시민의 사회생활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봉고차에 권사님들을 태우고 어디를 가는데 권사님들 사이에 휴일에 자기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라는 이 주제가 이제 화제가 됐어요. 그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먹이는 일을 우선할 것인가, 재우는 일을 우선할 것인가. 휴일에 이제 가족들이 막 자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막 직장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그래야 되니까 일찍 밥을 해 먹이는데 휴일에 이제 조금 더 재워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니까 한 9시경에 이제 먹을 수 있도록 막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깨우겠죠. 밥 다 해놨으니까는 일어나 밥 먹어. 그럼 그 중에는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막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안 먹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 안 먹어요. 그러면 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시 자더라도 꼭 깨워서 아침밥을 먹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휴일 아니면 언제 마음 편하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내가 이렇게 애쓰게 만들었는데 안 먹고 자, 내 공을 몰라, 이게 아니고 평소에는 아침밥 못 먹을 때 많으니까 편안하게 아침밥 오늘이라도 먹으라, 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이도 함께 살고 있는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이가 자더라도 꼭 아침밥 먹고 자야 돼요. 그런데 다른 권사님이, 권사님 배가 더 고픈 놈이 있고 잠이 더 고픈 놈이 있어요. 굳이 자겠다는 놈 깨워서 먹이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먹고 바로 자기가 어디 쉬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단한, 너무너무 간단한 일인데 그 간단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 다양하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전국 시민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좋은 일을 훨씬 유익하고 누구나 기분 좋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빛의 모습으로 수행하는 것, 자극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죄 생활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수 있겠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정죄당하지 않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니라 사람 취급해서 보내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새로워서 얼굴을 보고 가는, 여러분, 그 여인은 평생 예수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아이고, 나를 사람 취급해 주신 단 한 분의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잠을 재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이해하고 단정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일도 자신의 기대만큼 상대방에게 만족스럽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만난 이후부터 너는 세상의 복이다. 아브라함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입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역사의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세상을 좋은 변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복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전자석과 천국 시민의 사회생활 어떤 점이 닮았습니까? 전자석은 전기가 통하는 동안만 자석이 되는 것처럼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는 삶을 살 때 제대로 기능하는 소금과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천국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소금이 버려질 수 있다라는 말을 13절에 말합니다. 소금이 변할 수 있다라고부터 먼저 말하죠. 여러분, 소금이 변질되나요? 무슨 말이에요? 소금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간수가 빠져서 맛있죠. 근데 예수님이 소금이 변화될 수 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제된 소금과 이스라엘이 이때 사용했던 소금이 좀 다릅니다. 바닷물을 증발해서 정제된 소금을 만들어 쓴 게 아니고,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암염이라고 바위암자를 쓰죠. 땅에서 캐는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은 순도가 많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면 짠기는 빠지고 불순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보고 이게 뭔 소금이야 이러면 사람들은 뱉어버리겠죠. 그래서 길가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아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소금의 역할, 소금의 이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려집니다. 버려지면 어때서요? 사람들에게 버려졌다는 얘기는 내 사명의 위치에서 이탈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수행할 사람들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열심히 뭘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회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전. 혼자 만족하고 그래도 나는 거룩하게 살았어. 하나님이 묻겠죠. 내가 준 달란트는 어떻게 했는데? 그걸로 뭘 남겼어야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사용한 거야? 이렇게 물으시겠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나쁜 변화는 억제하고 좋은 변화는 촉진하는 존재고, 그것을 품위 있게 감당하는 빛 같은 존재입니다. 따갑지 않게.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재미난 이야기. 바람과 해가 지나가는 저 사람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나 내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막 점점 세게 막 폭풍을 불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옷이 안 날아가도록 막 단추를 다 잠그고 막 이렇게 꼭 껴안고 있어요. 못해요. 억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거칠고 따갑게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햇볕은 아주 따뜻하게 내리쬐니까 이렇게 더워지지? 수건으로 좀 닦다가 옷 벗어야겠어, 등에 땀나 하면서 벗어서 둘러매요. 온유한 힘이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빛의 온유함, 은근함,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로 천국 시민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비유하셨사온데 나쁜 변화를 억제하고 좋은 변화를 촉진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는 빛의 태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그 부드러움 속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품격 있는 말과 행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윽한 은혜를 잇대어 살아갑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고백합니다. 저희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시고 늘 하늘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